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야와 엘리야. 소제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죽음을 선포하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이었죠. 이 왕은 북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왕성했던 오므리 왕조의 일원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주였죠. 근데 이 왕이 죽자 호시탐탐 이 독립을 노렸던 모압이 이때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죠. 그들이 살고 있던 위치는 요단 동편입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에 위치한 나라죠. 모압은 일찍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한 뒤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었죠. 그리고 줄곧 조공을 이제 바쳐왔는데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기우는 그 낌새가 보이자 즉각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모압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 내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부왕 아합을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인 아하시야는 모압의 반란에 격분한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반란을 진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공교롭게도 왕궁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던 것이죠. 하필 이런 때 내가 다치다니. 아무래도 뭔가 불길해. 아버지 아합처럼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하시아는 이 전령들을 블레셋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않지를 그곳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이제 물으려고 보낸 것이죠.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에그론 성읍의 주민들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파리대왕이었죠. 파리대왕. 그런데 원래 이 바알세붑의 뜻이 원래 의미는 파리대왕이 아니고 바알대왕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종교의 신봉자들이 바알대왕을 파리대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숭배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죠. 후일에 신약 시대에 가보게 되면 바알세붑이 세불로 또 변형이 됩니다. 바알세불로 불렸는데 하나님의 적대자인 귀신의 왕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칭호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아시아의 전령들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인데 주의 천사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령들의 길을 막으라고 지시를 하죠.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의 그 전령들을 길에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자 전령들은 이 도중에 발걸음을 돌려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폐하, 누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는 물을 신이 없어서 굳이 바알세붑에게 물어야 하겠느냐?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뭐라? 감히 어떤 자가 그런 발칙한 말을 대체 어떤 자더냐? 전령들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신하들이 전하는 그 복장 차림만으로도 전령들을 막아선 자가 엘리야인 줄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터럭과 이 가죽띠는 잘 알려진 엘리야 선지자의 독특한 옷차림이었기 때문이죠. 이같이 거칠고 투박한 옷차림은 세련되고 세속적인 옷차림과는 달리 당시 선지자의 사명과 권위를 상징했죠. 나아가서 죄악된 세상과의 분리를 또 의미했죠. 이런 의미에서 후일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죠. 또 가죽띠를 띄었죠. 또 하나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너희는 당장 가서 엘리야를 붙잡아 오너라. 아하시아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내게 되죠. 50부장은 휘하에 50명의 이제 군사가 있는 하급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체포조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50명까지는 안 보내도 됐지만 엘리야의 초인적인 능력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낸 것이죠. 고대 중군동에서는 누구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었으면 강제로 그 말을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그 말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저주의 마력이 이제 무효화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명을 받은 50부장이 엘리야가 앉아있는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서 크게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여, 당장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장 불이 내려와서 너희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일시에 다 태워버리죠. 그러자 아하시야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죠.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50명의 체포조들을 전부 다 불태운 것이죠. 그러자 왕은 막 더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또 체포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부장하고 좀 달랐죠. 그는 산으로 이제 직접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소인과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정말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번만큼은 소인과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50부장은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죠. 또 겸손함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하죠. 50부장을 따라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라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왕궁에 가죠.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아하시야 왕은 단단히 이제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가시돋친 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마침내 왔구나. 그런데 엘리야는 뭐 왕의 말에 아랑곳하지도 않죠. 오히려 왕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블레셋 땅까지 가는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리라. 그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소.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아니 저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이놈 엘리야. 이렇게 아하시야 왕은 막 길길이 뛰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는 무사히 궁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통치 2년째 되던 해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왕자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입니다. 요람, 여호람이기도 하죠. 요람, 여호람. 그 뒤를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 이름이 같습니다. 남과 북이 이름이 같아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그때 북왕국에서는 요람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궁정 일지죠.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